우리가 신앙의 기본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기본기를 그래서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갖추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브루스 리라는 영화 배우의 명언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미국에서 중국 무술로 액션 영화 붐을 일으킨 전설적인 배우죠. 단순히 잘생긴 것뿐만이 아니라 무술 실력도 출중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또 존경을 받던 그러한 배우였습니다. 저도 저 배우가 너무 좋아서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저 노란 추리닝 저걸 어떻게 구해서 입어볼까 생각해 본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술의 기본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1만 개의 발차기를 한 번씩 해본 사람은 무섭지 않다. 그런데 하나의 발차기를 1만 번 연습한 사람은 무섭다. 여러분, 이것이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저 자신도 또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도 이 시대와 이 문화를 이기는 실력 있고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평소에도 단순하지만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서 신앙의 기본기를 우리가 잘 탄탄하게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검증된 신앙의 기본기를 소중히 여기며 이것을 잘 갖추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인가 우리 은혜를 다 까먹고 영적으로 지치고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여러분 그건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즘 들어서 신앙생활하는 게 영 재미가 없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그렇게 많지 않다든지 혹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스스로 불만을 가지고 계신다면 기본기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저는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능력이 있었어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죠. 말씀에 의하면은 당나귀의 턱뼈 하나만 붙잡고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군사와 싸워서 1대1000으로 붙어서 이겼던 사람이 이 삼손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고대 사회의 슈퍼맨이죠. 하지만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신앙의 기본기라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를 곁에서 도와주고 그러는 공동체도 없었고요. 누군가로부터 배우거나 그런 것도 전혀 한 적이 없었고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그러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작고 나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곁에서 도우기 위해서 애쓰고 섬기고 그랬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독불장군이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만 믿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기고만장, 천방지축, 사고뭉치로 살다가 결국 이 삼손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이 났어요. 여자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힘을 다 빼앗겨버리고 눈이 뽑혀가지고 시각장애인이 되고 감옥에 갇혀있다가 마지막에는 자기를 이렇게 만든 적들에게 복수하겠다면서 건물을 무너뜨리고 다 같이 죽어버리고 말죠. 만약에 삼손이 신앙의 기본기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아마 주변에 있는 지혜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고 배우면서 지혜를 축적했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아마 그의 인생도 행복했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났던 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엄청난 은사가 정말 공중에 산산조각 분해돼 버리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은사든 섬기는 은사든
사랑하는 은사든, 방언이나 예언이나 환상을 보는 것이나 병 고치는 은사든, 아니면 건강의 은사든, 노래를 잘하는 은사든, 피아노를 잘 치는 은사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은사를 어느 하나, 두 개 정도는 다 가지고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은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기본기라는 토양에 심겨질 때만 그것이 영적인 열매를 거둘 수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사랑교회는 해마다 예배, 사귐, 섬김, 배움, 기도라는 이 신앙의 5가지 기본기를 먼저 한번 점검을 하고 1년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은 신앙의 2번째 기본기로서 사귐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또 오랫동안 목회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수천 명의 성도를 늘 지켜보는 목사로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하면 더 편할 것 같죠? 혼자 하면 더 쉬울 것 같죠? 혼자 하면 더 빠르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어쩌면 더 바르게 될 것도 같죠? 하지만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면 절대로 신앙의 핵심으로, 복음의 핵심으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예전에 어떤 잘생긴 남자 청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결혼할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대요. 군대도 다녀왔고, 대학도 졸업했고, 자가용도 있고, 직업도 있고, 심지어 집도 장만했대요. 그런데 왜 결혼 안 하냐 그랬더니 아직 여자가 없대요. 앞으로 사귀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런, 누군가 예수는 믿지만, 예배는 드리는 것 같지만 성도들을 만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럽니다. 저런. 이유가 있어요. 첫째, 우리는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도록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는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셔요.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세 분의 인격체가 하나의 하나님을 이루는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지만, 성경을 보면은 그 세 분이 사랑하는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이 사실만큼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시죠. 그 말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처럼 우리도 사랑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갈 때 가장 하나님과 닮은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흙으로 아담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딱 보면 아시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거 좋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그러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면서 사는 것이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죠. 여러분, 살면서 그런 거 느끼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혼자서는 못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쉬운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겨울이 되니까 몸이 좀 건조해지고 여기저기 혹시 가려운 거 안 생기세요? 웬만하면 제가 다 긁을 수 있어요. 근데 손이 안 닿는 부분이 있죠. 저기 등 뒤에 등 뒤에 한가운데. 그러면은 뭐 집에 효자손 같은 게 있으면 그걸로 긁겠지만은 저는 아직 젊어서 그런 건 없거든요. 없으면 뭐 자막대기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벽이나 기둥에 이렇게 등을 대서 이렇게 문지르기도 하고 그렇겠죠. 하지만 누가 뭐래도 등이 가려울 때는 집에 있는 식구가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긁어주는 게 제일 시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는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일을 참 못합니다.
우리 혼자서는요, 내가 얼마나 빗나가 있는지 혹은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엉뚱한 짓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나 혼자 실망해가지고 나 왜 이러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주변에 우리를 봐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솔직하게 말해줄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은 이러한 지혜를 주죠.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가끔 보면은 우리 주변에 이해할 수 없는 패션 감각을 가진 분들이 계시죠. 제가 미국 살 때 저희 동네에는 늘 무릎까지 오는 원피스를 입고 큰 리본이 달려있는 붉은색 머리띠를 하고 그 뒤로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생머리를 늘어뜨리고 다니는 분이 있었어요. 여자분이 계셨어요. 문제는 그분이 70이 넘은 할머니셨어요. 물론 나이 들었다고 무조건 머리 뽑고 다니는 것도 좀 그렇지만 그 할머니는 볼 때마다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왠지 분위기가 좀 공포 영화에 나오는 그런 분 같았어요. 스스로는 그게 멋지다, 예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거 가지고 사실 누가 뭐라 그러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죠. 아니면은 누군가가 그게 참 예쁘다, 보기 좋다라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할머니의 패션 감각에 좀 불편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끼리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 건 식구들이 좀 말려주면 좋은데 그럴 사람이 식구 가운데 없었나 봐요.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귀담아 듣질 않았든지,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머리나 옷차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너무 고집만 피우지 말고 좀 귀담아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친구는요, 우리가 엉뚱한 삶을 살거나 혹은 위험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 또 이런 말씀도 나오죠.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나에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우리 주변에 좀 있어야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하수구 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또 물도 집집마다 충분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몸에서도 집안에서도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름과 향을 써서 악취를 막는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의 충성된 권고는 세상의 어두운 생각과 악한 영향력을 막아줄 수 있어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신천지가 성도들을 속이고 이단 사상을 주입할 때 제일 먼저 복음방이라는 것에 와서 성경 공부를 배우도록 한답니다. 그런데 그 공부를 시작할 때 그 공부에 찾아오는 복음방에 오는 사람들한테 꼭 하는 말이 있대요. 절대로 여기서 성경 공부한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알리면 안 된다. 식구에게도 말하면 안 되고 더더욱이나 교회 목사님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마라. 왜 그렇죠? 친구의 충성된 권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는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모르도록 아예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 성경 공부 몰래 하다가 속임수에 홀랑 넘어가서 직장 때려치고 학교 때려치고 집안 다 말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괜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성경을 오랫동안 공부했고 그것 때문에 박사학위도 받았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는 동료 목사님들의 조언을 들어야만 돼요. 저의 생각을 검증하는 일들을 그 목사님들과 같이 해야지, 안 그러면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이른바 독선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친구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도 없지만, 또 하나, 우리는 혼자서는요 성장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여러분 혼자서는 그게 너무 어려워요. 사람이 혼자 있으면요 딱 자기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 보면은 독학으로 전문가가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빛의 교회라는 그 건물을 만든 안도 다다오라는 일본의 건축가가 있죠.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독학으로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었답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하지만 여러분, 사랑도 독학으로 가능할까요? 나 혼자 열심히 생각하고 나 혼자 공부하면은 사랑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독학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내 방식대로만 생각해서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을 스토킹이라고 불러요. 내 방식대로만 누군가를 섬기겠다 말하는 것, 그걸 정서적 우월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도 진정한 섬김도요 절대로 혼자서는 배울 수도 없고 실행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반드시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사랑과 섬김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배워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실행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과 섬김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데 그걸 어떻게 혼자 하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곁에는 늘 믿음의 친구가 함께 있어줘야 돼요. 그와 함께 관계를 맺고 대화하고 같이 기도하고 사랑하고 같이 섬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줍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철덩어리, 쇳덩어리는요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칼이 될 수도 있고 도끼가 될 수도 있고 호미가 될 수도 있고 쟁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철이 또 다른 철을 만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철 덩어리로만 있는 거예요. 무디게 가능성만 가지고 있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보다 조금 더 완성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친구와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같이 성장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쇳덩어리는 모든 기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철이 철을 두들겨 주지 않으면, 철이 철을 갈아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철이 철에게 맞기도 하고 때로는 갈아지기도 하는 그동안 쇳덩어리는 칼이나 도끼나 호미 같은 연장으로 만들어지고 그제서야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인류 역사상 가장 개인주의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같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민감한 시대는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남의 일에 신경 쓰면 오히려 신뢰라고 여기는 그러한 문화가 우리 가운데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갑자기 남의 이야기에 끼어들고 그러면은 오지랖 넓다면서 욕먹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함께가 아니라 혼자서 살아도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대한 사회학적인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 결과가 어떨 것 같습니까? 작년에도 올해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녔어요. 그리고 집 밖으로 잘 안 나갔죠. 그래서 병원에서 아주 재밌는 현상이 발견됐는데 병원의 진료 숫자가 확 줄어든 거예요. 일단 마스크를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기관지염에 잘 안 걸렸고 독감도 안 걸리고, 그래서 그 내과 같은데 손님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병원도 괜히 거기 가서 이 코로나19 옮을까봐 웬만큼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잘 안 가가지고 병원에 손님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환자들의 방문이 확 늘은 과가 있대요. 어딘 줄 아십니까? 정신과. 인간의 여러 문제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기는 하지만 그 관계가 또 줄어드니까 이번엔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나가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햇볕도 좀 쬐고 또 친구들하고 음식도 좀 사 먹고 어디 가가지고 차 마시면서 수다도 떨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다 사라지니까 요즘 또 코로나 블루라는 그 용어도 나오기 시작했죠. 괜히 좀 혼자 있다가 울적해지고 이게 우울증으로 발전하고 그러면서 관계가 흐트러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정신과에 가서 검진을 받고 약을 받고 이런 일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개인적인 신념, 믿음 이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 둘이서 해결 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 혼자서 집에서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집콕족이라고 생겼더라고요. 집에 콕 박혀가지고 바깥으로 안 나가는 사람들. 집에서 혼자 유튜브 보면서 요리해 먹고, 집에서 혼자 운동도 하고, 집에서 혼자 영화 보고, 집에서 혼자 술 마시고, 신앙생활도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유튜브 보면서 예배드리고, 그것도 뭐 충분하지 않나. 어차피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몰아가죠. 그러면서 가난한 성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가난한 성도는 신앙은 가지지만 교회는 안 나가겠다라는 성도들이죠.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면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본질로부터 멀어지는 일이에요. 공동체를 떠난 신앙은, 교회를 떠난 신앙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거 병든 거예요. 여러분, 가출 청소년이라고 있죠. 집에서 나가버린 청소년, 가끔 보면 집 나간 어머니 이런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교회를 떠나면은요, 우리는 집 나간 성도가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데 그 자그마한 몇 가지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게 전혀 아닙니다. 한 사람 교회 안에는 숲이라는 작은 공동체로부터 우리가 그 관계를 맺기 시작하죠. 그 숲들이 4-5개가 모여서 동산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고요. 그 동산이라는 공동체들이 모여서 거대한 4개의 산을 이룹니다. 사랑, 온유, 충성, 그리고 화평. 우리는 왜 이렇게 작은 공동체로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는 걸까요? 그래야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거든요. 나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봐도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서 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을 봐도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없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상처 입는 일들이 있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배워야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야만 합니다. 엄마랑 싸웠다고, 아빠랑 좀 다퉜다고, 형제랑 좀 싸웠다고 우리가 집 나가버리면은 그거 어떡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공동체예요. 이러한 공동체를 우리 한사람교회가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체가 된다라는 뜻은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는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린도라는 그 도시 자체가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도시였어요. 그 이탈리아와 그리스를 지어주는 항구 도시였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안에는 탐욕과 음란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회적 문제가 그 도시 안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었고 거기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당연히 그 사회적 문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문제를 끌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로 싸워서 막 갈라지기도 하고요. 이상한 그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르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면 그런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속이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라는 이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을 치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읽다 보면은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인데 이제 교회 문 닫으라는 소리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 다니지 말라는 소리, 그런 소리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바울은 여전히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한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왜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라면 그분은 자기 몸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실 거다라는 믿음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려면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랬거든요.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를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풍성한 복을 받았지만 아직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이 많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그러죠. 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경험할 수 있을까? 에베소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은혜의 풍성함은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요, 성도 안에서 경험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친구로부터 충성스러운 경책의 말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친구의 권고를 들으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은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함은 나 혼자 신앙생활할 때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와 함께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경험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의 결핍 상태로 세상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꽃피우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사가 풍성하게 사용되어져서 우리 단독으로는 혼자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함께 이루기를 원하셔요.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바울은 확실하게 믿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그 일이 가능하다.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선배와 후배가 함께 있을 때 나에게 직접 주시는 은혜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들을 통해 주시는 은혜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풍성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서로 만나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계를 맺고 또 형제 자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좀 어려워졌잖아요. 그런데 요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요즘 그 사랑, 화평, 충성, 온유산 이 네 산에서 운영하는 카톡 기도방, 그리고 각 선교에서 운영하는 카톡 기도방, 거기에 이제 제가 들어가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보면요,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게 나눠지고 있는지 몰라요. 서로가 성경 말씀 읽다가 깨달은 바를 나누기도 하고,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서로 이야기를 해주고, 같이 염려하고 같이 기뻐하고, 그러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영성이 서로 같이 새로워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카톡방을 보면 제가 알겠어요. 아, 주님과 혼자서 독대하는 것 나쁜 일은 아니겠지만 성도와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니까 이렇게 풍성해질 수 있구나, 이렇게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구나, 제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새삼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혹은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이외에는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냐고 조용히 혼자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담당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에게 꼭 연락하셔서 내가 믿음의 친구가 없어요, 내가 믿음의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꼭 부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지어졌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신앙에 성장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작은 소그룹 공동체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믿음의 친구들을 발견하고 사귐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숲 공동체이든, 아니면 남선교회, 여선교회 공동체이든, 아니면 찬양대나 교사와 같은 어떤 사역 공동체이든,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보호를 받고,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성장할 수 있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귐의 기본기를 잊지 말고 잘 정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왕성하게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210장인데 가사가 이렇게 되죠. 시온송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2절,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에 흔들 자가 누구랴,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요즘 사회적으로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니까 이상하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왜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랑스러워야 되고,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 가지고 같이 이 찬양 부르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의 세상이 교회를 미워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내가 그들에게 믿음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사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니면 아버지 우리는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주여, 저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어야겠다는 결단이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사람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만나서 저희들과 함께 성장하고 함께 보호받고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소그룹 공동체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친구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지혜의 말씀을 서로 나누게 하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한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암울한 시대에도 서로를 향한 성도의 사랑이 식거나 멈춰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